14장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제는 이 말들, 병거들, 마병들 다 뭐라고 그랬죠? 이성의 산물, 힘이야, 힘. 다른 말로 종교성.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관,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이런 거예요. 그들의 확신이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이 사람들의 이 들어감도 신앙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제거해 버리신다. 근데 이게 애굽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있거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앙, 다시 말할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길로 간 거예요. 이들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오합지졸들도 저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같이 힘이 강한 자들이 못 건너가겠냐? 아니, 이성적인 판단이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차별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롭고 사는 길을 따라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뭘로 건너가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은 결국은 이성의 판단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건너갔다가 빠져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끄럽게 된 거예요. 말라버린 것이고 시들어버린 것이죠. 야빠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확신이나 신념이나 고집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건널 수밖에 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입혀지는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창세기 12장 4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자,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길,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그 길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저 앞에는 바닷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스라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에게 속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길 따라 걸어온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길 따라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길 따라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말 그대로 부끄럽게 되었다. 난처하게 되었다. 시들어버리게 되었다. 말라버리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으로 건넌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모세에게 속하여 언약으로 걷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명령으로 보이느냐, 종교의 교리로 보이느냐, 언약으로 보이느냐, 이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언약으로 본다는 것도 언약으로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언약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은 말하지만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언약으로 보게 하시고 언약으로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겁니다.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불과 구름, 기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조명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봤더니 애굽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종교적 경전, 교리 정도로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이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 군대입니다. 인간들이 최고의 가치로 쳐주는 힘이죠. 힘이 제일이라는 가치관, 그걸 애굽 군대인데 그걸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했다가 하맘인데 하맘이 뭐냐 봤더니 동요하게 하다, 어지럽히다, 파괴하다, 부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다가 갈라진 그 마른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밤에 있었어요. 밤에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바다가 갈라진 그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지금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뭘로? 믿음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말하는 믿음과 속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는 똑같아. 밤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왜?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여.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모습이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빛이 없으면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때요? 그 구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은 언제 되느냐? 새벽에. 새벽은 어떤 때인데요? 빛이 비치기 시작한 때잖아요. 자, 똑같이 함께 같은 길에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정체성이 탄로가 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이성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빛이 비치니까 뭐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서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구별시켜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말은 해요. 자,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나 예수 믿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아직까지 밤이야. 새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새벽이 되면 이제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결국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그 기적들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은사 집회가 많은 것이고 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육체의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밤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망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밤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새벽에 돼서 빛이 비치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육체 예수를 섬기고 육체의 욕망으로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다 부수어지고 파괴가 되고 소모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애굽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예수를 믿는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뭐라고요? 이 성경에 비춰볼 때는 그게 에피투미하다. 욕망이었다. 즉 열심은 열심이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고 빗나간 열심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욕망으로 비롯된 종교성을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파괴하고 부수어 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은 뭡니까? 종교의 목적은 다 이거예요. 내가 이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저 착해지고 선해지고 또 그러한 마음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이 사회에 어떤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게 모든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인간들의 이성에 의해서 욕망으로 나오는 열심이었거든요. 그게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건너온 것 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나 의지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봤으면 건너가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의 이 바다에서 죽는 모습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파괴하신다. 25절입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아까 어지럽게 했다가 하맘인데 여기도 바퀴를 벗기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가 다 수르, 나하고 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똑같은 다 의도예요. 수르는 쫓아버리긴 쫓아버리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뜻도 있어요? 데려오다, 다시 부르다 그 뜻도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취하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모습도 있고 다시 데려올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자, 이 얘기입니다. 겉사람의 심판을 통해서 속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것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애굽 군대는 나쁜 사람들,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떤 나라와 민족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심판과 구원을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택은 어떤 우리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다. 그 벗기는 게 수루 아까 얘기했죠. 쫓아버리고 뭐 잡아찍고 막 제거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데려오고 다시 부르고 취하는 모습도 섞여 있다. 이중계시의 것이다. 또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 달리기가 나하거든요. 앞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과 열심에 의해서 사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망 있죠, 욕망. 그 욕망이라는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 안으로 들어와 버린 애굽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자신들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은 뭐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하자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애굽 사람들의 이 모습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일단 교인이 되면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령의 인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또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막연하게 그래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뭐 죽어도 구원을 받고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거 다 주님께서 알아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막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애굽 사람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달리기에 극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겉사람을 심판하죠.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데려오기 위함, 부활로 이끌기 위함이죠. 그래서 겉사람을 죽이시고 속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너의 잘못된 열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의 열심으로 그 길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나하구예요, 나하구. 끌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바닷길에서 우리 육체가 넘어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져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고 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들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한쪽은 내가 들어갔고 한쪽은 끌려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끌려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우리 마음대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을 우리 앞에 놓으시는 거죠. 그 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돌을 우리 앞에 놓으시면 이제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면은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우리가 부딪혀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들고 마르지 않게 돼요. 난처하게 안 돼. 왜? 열매를 맺으니까. 어떤 열매? 부활.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처음에 우리를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여기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야? 겉사람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야만 속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또한 부딪히는 돌과 똑같은 표현이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겉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들 앞에다가 뭘 놓는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놔줘야 돼.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놔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과 번영의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예수를 믿으면 죽고 부활하는 거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지 사실은. 여기 걸려 넘어져 봐야만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게 된다니까요.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마른 땅을 걸어가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땅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시고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적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대속의 그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길을 진행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햇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율법 문자에 매달려서 율법 문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의를 생산하는 악인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인에게도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햇빛이라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 악인과 선인은 이 땅에서는 율법의 문자를 지키고 복음으로 사는 두 종류의 인간을 말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들을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한쪽은 심판하시고 한쪽은 살려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거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 그 거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 하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딴 거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죠, 하나. 십자가에 다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이 말씀도 그냥 문자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말하잖아요. 더 나가면 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인, 그렇죠? 계명과 교훈이 되어버리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이게. 자,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거 이제.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어떤 잠시 한순간은 가능할 수도 있어. 응?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래야 이제 원수를 사랑한 이 간증들을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원수를 사랑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 뭐 인류 역사에 뭐 좀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도 있잖아. 원수를 사랑한 사람 있잖아.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특수한 일이 아니어야 되고 일반적인 일들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21세기를 예를 놓고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그럼 이거 불교 용어를 말하면 공연불이야, 공연불. 아무 의미도 없는 연불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만약에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아주 특수한 그런 일인데 이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이잖아.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말씀을 명령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지켜보리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못 지키지만 일단 이게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언약이야, 언약.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약이지.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려고 먼저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해요? 내가 성취하겠다. 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당신을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잖아. 이것 때문에 구원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실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뭐가 된 거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학대한 자를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쳐주시는 거, 칭의. 그러니까 직접 우리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칭의해 주겠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맞는 설교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문자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쳐줄게. 그 얘기예요. 언약이 언약, 명령이 아니고. 근데 이거 문자로 보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야. 물론 육체로. 아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 기독교의 구원은 이 육체로 실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신의,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의인이라고 임명한다, 그 얘기지. 내가 지금도 의인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은 물론 다 있어야 되구나. 다 있죠, 그거 하나. 근데 못 산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아요. 이 본문에서 다 예수를 말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아니, 안 돼. 안 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말만 하면 뭐하냐고, 살지도 못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사촌 딸이 결혼해서 이제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형제들이 많거든, 그 집안. 작년에 이제 둘째 형, 사촌 형인데, 둘째 형, 이모. 갔는데, 형제들이 하나도 안 왔어.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형제인데. 그죠? 거기가 사남일령가 그래. 식구 되게 많아.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갔더니, 여기도 하나도 안 왔어. 여기 막내야, 막내거든. 나랑 동갑이에요, 막내. 이 집이 엄청 부자였거든.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등포 로타리에 그 집이 있었고, 지금도 그 집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팔았지만, 그 당시에 저기 있잖아, 시발 택시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이모부가 그렇게 부자였어. 시발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어. 집에는 이제 그 당시 식모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영등포, 지금 영등포 로타리 있잖아, 지금. 거기가 옛날에 황토길이었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예. 거기에서 3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재산이 다 아들들이 다 뜯어먹고, 쉽게 말하면은, 뜯어먹었다는 표현 좀 이상하고, 어쨌든 아들 다 준 거겠죠. 말년은 별로 좀 그렇게 좀 약간 불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그 돈 때문에 서로 좀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보면은.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그런 평가를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이모부하고 이모는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없고, 일단. 그래서 내가 결혼식 갔더니, 형제들이 하나도 안 하고 사촌이 나만 간 거야. 근데 어제 결혼식이 또 마찬가지였어.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원수를 사랑한다? 아니, 내 친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뭔 원수를 사랑해. 말 그대로 공연불이야 그냥.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인간은 없어요. 물론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늘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걸 누가 하겠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이렇게 되었다고 쳐줄게. 칭의야, 칭의.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공로는 없어. 우리도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냥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육체가 수명을 다하면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건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죠? 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칭의로. 내가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해서 그게 아니고, 그걸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구속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야. 근데 그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칭의는 변함이 없다. 뭐라 아까 얘기했죠?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옮기고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고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개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완전한 구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문자로 봐가지고 오해하면서도 마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 뭐요? 예수를 믿은즉,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님 이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일을 믿은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로 이제 완전히 뭐요? 비준되는 거야. 비준. 예, 인정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봐갖고 얘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아직은 문자에 갇혀있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았던 관계없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춰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셔가지고 결국에 모든 다 이들을 구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앞에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갔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절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면은 절대 오차가 없다. 완전하다. 그걸 이제 신학교 용어는 칭의.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준 분복대로 살겠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쳐줄게. 자,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 이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뼈 터져 나와, 그냥. 무슨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는 시도도 안 했어, 우리는. 그쵸? 근데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쳐줄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조건만사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온 거지. 내가 뭘 감사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른 말로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찬송이 이제 15장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또 일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자잖아. 그렇죠? 즉 말씀을 아는 자. 오늘날 말하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말하는 자예요. 바로 이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모세를 동참시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시 그 사람들 위로 어떤 물이 흐르죠? 바닷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바닷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 죽음.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는데,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성취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있다가 말하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더라. 우리 공부했잖아. 갈라디아서 이미 공부했죠? 예, 초대교회 안에도 다 이루신 십자가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할례를 받고, 그렇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죽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분의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물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율법의 문자와 행위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에게만? 겉사람으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똑같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땅을 걷고 있으나 절대로 율법이 다시 그들을 덮치진 않아요. 왜?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예수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은 결국 문자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율법의 문자 얘기를 해주는 거야. 누구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된다. 그 구원의 효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대세를 이루어.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그 다수와 대세에 옮겨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다 가운데 난 육지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속사람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걸 그냥 의식적인 절기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 위로 다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그게.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올림에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자, 새벽이 되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들통난다. 구별된다. 판가름 난다. 다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다 탄로가 난다. 그 얘기죠. 회복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문자와 행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율법 문자와 행위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니까? 자기 의를 제공하니까. 그 자기 의는 우리로 하여금 뭐에 이르게 하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니까. 그 우리들이 만든 법칙이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요. 그 만들어 놓은 것에 올가미를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잘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한 건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애굽 사람 미워하셨나?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랑했고 애굽은 미워해가지고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 살렸다. 그건 이원론이고 이스라엘을 살린 이유는 뭐냐? 물론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원론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리시고 미워한 자들은 죽이시는구나.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이원론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모습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또 뭐가 알려? 아,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안 되는 사람은 가짜 예수를 믿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더 나가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고, 이 사람은 아니네. 이런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뭘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많으면은 하나님 내 편이 되고, 행위가 없으면은 하나님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율법주의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뭐가 묻어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할 때 누가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집 문에, 임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던 사람들이잖아.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의 성분이나 출신이나 조건이나 인격이나 이런 건 안 봐요.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 얘기죠. 즉,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수와 하나가 되었는가, 이걸 보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떤 잘남?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심판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피가 묻은 이스라엘. 다시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스라엘.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바다에 들어왔지만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어린 양의 피가 일단 자신들에게 안 묻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에게 묻어 있지 않는데도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해주라고 유월절 예식을 규례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뭐 해라? 기억해라. 자카로 해라.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함하라. 기념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현자화해라.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려면은 그 유월절 사건의 주체가 되는 어린 양의 희생, 그 피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 피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식들에게 피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묻어 있는가, 묻어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게 이제 심판과 구원의 구별이 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애굽 군대는 수장을 당하고 그리고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은 부활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세상의 힘이 충만한 곳, 율법의 문자와 율법의 행위가 충만한 곳, 거기에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종, 즉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이죠. 속박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죠.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조건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서 그 피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율법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가 이제 영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죽은 거는 육이 죽은 것이고, 육이 멸해버린 것이고, 이스라엘이 산 것은 영이 산 거예요. 근데 영이 산 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에 영이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걸 우리는 영이 살았다 또는
영이 탄생했다, 거듭났다, 예,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결국은 홍해에서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 사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였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자, 역사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보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대요. 근데 이미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잖아. 뭘로? 이스라엘로.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야곱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건 맞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야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이 그 야곱이라고 부르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팁을 알려줄 텐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다음에도 계속 야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야곱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 야곱이라고 부를 때 그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그냥 야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야곱을 항상 부를 때에는 누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야곱을 부를 때에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삭도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야곱을 부를 때에는, 자, 여기도 보세요.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보다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렇지. 왜 강하죠? 에서가? 먼저 온 자, 장자. 근데 하나님은 장자는 죽이시고 누굴 구원하신다? 차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를 속량하신 거 맞죠? 속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온 자, 겉사람, 장자는 죽이시고 에서는 죽이시고. 그러니까 에서가 미워했던 그 단어가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서는 장자로서 먼저 와서 죽어야 할 사람이 겉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했다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에서를 미워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렇죠? 예. 뭐 우리는 이제 뭐 에서가 뭐 이렇게 행동 자체가 뭐 불순종했고 뭐 그 나오는데, 불순종했다는 기록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에서가 더 남자다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다 상징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얘는 미워하고 얘는 사랑,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뭐냐? 먼저 온 자는 죽이시고 나중 온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자, 야곱이 나중 온 자죠? 나중 온 자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먼저 온 자잖아, 먼저 온 자. 그렇죠? 먼저 온 자, 누구? 겉사람, 율법.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이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야곱을 나중된 자, 있죠? 예, 속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속사람보다 힘이 강한 자가 있으니 겉사람이다. 누구? 먼저 온 자니까, 장자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율법, 먼저 온 자의 권세예요, 이게. 속량하며, 즉 야곱을 속량하며, 그 뜻이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자, 음부의 권세와 사망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왜? 이미 구원,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 율법이라는 세력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에겐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해요. 효력이 없어.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망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항징되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가면은 먼저 온 자,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속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겉사람을 하나님이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여시고 거기다 수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부활한다니까. 이 이야기를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